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어느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자주 빼앗았습니다. 그 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쳐서 싸움을 잘하는 그 학생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은 분명 부당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런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말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동안 돈을 빼앗으며 친구들 위해 군림했던 문제의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을 반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같은 반 학생들이 배반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힘의 불균형이 모두 사라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모압 왕이 매년 꽤 많은 양의 가축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왔습니다. 괴롭힘과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바치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왕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이 일을 배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힘이 약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독립선언을 배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국가 모압을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상하 관계로 여겼습니다. 지배를 받던 모압이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에돔의 군대와 연합해서 모압을 침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폭력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다시 돈을 빼앗으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압에게 조공을 강요하며 이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은 모압이 더 이상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자 상대방이 배반했다고 여겼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빈번하게 있었던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가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자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유익과 경제적인 이익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 군대가 모압을 침략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나가던 도중에 물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있는지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군대에서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은 심각한 결핍입니다.
결핍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유다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이 찾아왔을 때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걸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조롭게 일이 풀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소홀히 여긴다고 느낄 때 쉽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숙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실수로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